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 착용 상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take up soon. For your safety, please fasten your seatbelt. 皆様この飛行機は間もなく離陸いたします。お座席のベルトも一度確かめくださいませ。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여러분. 이 비행기는 광성교회 유치부 유초동부 8시 반 예배로 가는 K30-830편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도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율동하고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높여드려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풀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하는 주님 모든 죄 사하사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다 같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하도록 할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손님 여러분, 방금 기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들 대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ut your hands together and close your eyes for the representative prayer.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갈 때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줄어들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선미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특송이 시작되니 모두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it down and open your ears. Thank you.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헌금송의 불이 켜졌습니다. 헌금송을 들으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it down and listen to the song. Thank you.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봉독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and open your Bible. Thank you.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두구두구두구두구 똑똑똑 두구두구두구두구 똑똑똑 말씀 씨앗들이 톡톡톡 좋은 밭 내 맘밭에 톡톡톡. 이서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9월 20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배웠죠? 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음식의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소금이 뿌려지면 그 음식 본질의 맛도 느낄 수 있고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이 하는 역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음식에 솔솔 뿌려주면, 적절하게 뿌려주면 돼지고기가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맛있는 베이컨이 되지요. 그리고 생선에도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맛있는 간고등어가 돼요. 고등어가 적절하게 짭조름해서 굉장히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뿌려져야 돼요. 적절하게 뿌려지고 녹아야 되지요. 너무 많이 보이게 뿌려지면은 녹지 않아서 음식이 짜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어린이들이 소금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소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금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적절한 말, 소금과 같은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어린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겁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숨고 싶어도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터키나 그리스, 예수님이 살던 동네는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산 위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평지에, 평평한 땅에 이제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건물들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형에 있는 동네는 산 위에 마을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제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컴컴해지죠. 사람들이 깜깜할 때 등불을 끄는데 이 등불이 산 위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빛을 밝히기 때문에, 등불을 켜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도 저기 동네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아멘.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아래 바닥에다 두지 않고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돛박으로 덮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돛박은 옛날에 사람들이 쓰던 나무 그릇이에요. 여기에다가 쌀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쌀을 옛날에는 저울이 없었으니까 그 돛박으로 이렇게 세워서 했어요. 정확하게 세워서 했는데 그 등불을 켜서 나무굿으로 덮어놓지 않죠. 나무굿으로 꽉 덮어놓으면은 등불이 보이지 않잖아요. 환한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돛박으로 덮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등경 위에다가 등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등 위에 올려놔야지만 많은 빛이 골고루 비춰지겠죠.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숨어 있으려고 해도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해도 그것은 드러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는 사람들과 살다 보면 쟤는 다르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너희의 빛은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동과 말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멋져. 하고선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고 적절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그 행동이 사람들한테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착한 행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8가지 복이라고 해서 우리 팔복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아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말씀 암송으로 노래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것임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8가지의 복. 때로는 이 8가지의 복을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행동,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쟤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했지만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슬프다, 슬퍼하다 라는 뜻이에요.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슬픈 일을 겪고 부모님이 슬픈 일을 겪었는데 저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어린이가 아니에요.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서로 애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삶이 바로 빛된 착한 행실의 삶이에요.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다 라는 뜻도 있는데 목사님이 알기로는 다온이, 예온이 이름 자체가 어머니께서 다온이는 온유함이 많다라는 뜻에서 지은 거고 예온이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라라는 뜻에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삶이 온유한 삶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야생말이 있어요. 야생말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았기 때문에 뛰고 싶을 때 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야생말이에요. 근데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이제 자거라 하면 자고 먹거라 하면 먹는
말로 길들여지는 게 온유하다, 온유해졌다라는 뜻이라고 성경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쟤는 세상의 빛이구나, 달라 하고 알아본다는 거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난감을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예뻐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목마름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어린이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린이에요.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진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풍족하고 만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오, 쟤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만족하며 사는구나. 쟤는 빛이야 라고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안아주고 하는 삶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면 언니가 그 동생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이죠. 자, 이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 그림에 보면 십자가가 가슴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씻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한 자는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협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쟤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르구나. 역시 세상의 빛이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자연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화평을 입은 자들은 이웃과도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쟤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친구와 나를 화해시켜줬기 때문에 싸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과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오히려 나 때문에 가족이 화평해지고 학교가 화평해지고 나라가 화평해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역시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딸마다 칭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기 쉬울 거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박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게다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예수님 믿거나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친구 만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나도 저 영화 보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저기 놀러 가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많이 만나봤는데 거짓말 정말 많이 하더라. 난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아. 괜히 우리가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야 될지 두루뭉술이 할 수 있는데 팔복 말씀으로 인하여서 빛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과 빛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소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삶, 뿌려져서 보이지 않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게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살아갔을 때 그 빛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암송 노래를 항상 듣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내 길에 등불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렇게 소금과 보이지 않는 곳에 소금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빛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빛이 있는데 빛을 가른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숨어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정직한 삶을 살지라도 언젠가는 그 빛이 나타내주고 예수님 믿는 어린이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꼭 나타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살았을 때 어두운 세상에 따뜻한 빛, 밝게 비춰지는 빛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어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빛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빛된 삶은 바로 8가지의 복, 8복의 삶을 살 때 나타내는 것이니까 잊지 마시고 8복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금처럼 살기 때문에 빛처럼 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게 되고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팔복의 그 삶을 실천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따뜻함과 밝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님 여러분, 내리시기 전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대표기도, 특송, 헌금송, 성경 봉독을 한 어린이들은 충성 쿠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내게 있는 양육함 빛이신 주 빛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맞죠? 내 사랑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신앙자람이, 말씀자람이, 성경 공부할 어린이들도 순서 쿠폰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마지막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